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뵙지요? 1년 만에 뵙나요? 어느 분이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잔 매트 어둡다더니. 제가 자주 설교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입이 마르고 가슴이 뛰고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까 못하셨을까 고민하느라고 잠을 설치신 분은 없겠죠? 아마 오늘 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는 날인 줄 알고 주무신 분은 아주 마음 푹 넣고 주무셨을 것이고, 그거를 모르고 주무셨던 분이 오늘 아침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횡재한 것처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그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던 여인들은 밤새 뜬 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여인들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도 아니고 더더욱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마포에 감긴 채 무력하게 무덤에 갇혀 있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던 내내 그들의 마음에 숙제로 남아있던 그 큰 돌은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 무덤 속에는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주일 아침의 장면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매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주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묵상했던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는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에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네.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16절 6절 상반절이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여인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눈앞에 벌어진 광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더 큰 원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 있던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갱들이 우글거리는 우범지역에서 한 젊은 여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여인에게 다가오더니 말합니다. 같이 기다릴까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무섭지 않아요. 그러자 이 경찰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전 무섭거든요. 같이 기다려 주실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기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학교에서 분리 때문에,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워서, 또는 몸이 아픈 어떤 가족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아니면은 친구의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어른들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국 땅에서 잘 자라줄까? 또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아야 될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과 연관된 인간의 가장 강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불을 붙인 양초나 태엽을 감아놓은 그 시계처럼 인생은 정해진 생명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영원이 천국인가 지옥인가는 그 초가 탈 동안에 그 태엽이
다 풀리기 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타버린 초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다 풀려버린 인생의 태엽은 다시 감기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셨나요? 매일의 삶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존재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잃고 슬픔에 젖었던 엄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먼저 예수님께 say hello 한 다음에 저는 아빠와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하려면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야 되고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주일에 살아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안이 눌려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청바지를 입으시고 티셔츠를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중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주님이 사라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서 무덤가를 맴돌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식은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뒷자리에 앉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이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셔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임재의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주님의 임재의식은 부부싸움을 하는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대화와 행동을 보신다는 생각으로 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액자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액자에 새겨야 될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판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철저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각기 다른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무 슬프고 두려워서 나를 생각하지 못할 때라도 나는 내 곁에 있단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그것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단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뭐 하라고요?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또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서 빨리 다름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은 아직도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종교 지도들 앞에 섰을 때 살기가 등등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이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을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겠지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고, 환자들에게는 의료의 혜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그 필요가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필요입니다. 온 인류가 직면한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해결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외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난한 영혼은 새롭게 거듭나고 죽었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교회 문 밖에, 교회 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천국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이나 에이즈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주위에 병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겠습니까? 비밀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에이즈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에이즈나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몸만 죽이지만 죄는 육체와 영혼 모두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개발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죽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병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 환자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서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 먼저 알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실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바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